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라 노다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공통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공통된 소원 중에서 가장 간절한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 장로가 되는 것일까요? 권사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목사가 되는 것일까요? 어떤 신분을 가지느냐, 어떤 직분을 맡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맡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다 알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가 되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어떻게 살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같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같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요, 예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같이 되는 것, 예수님같이 사는 것, 크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같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가 되면, 집사가 되면 예수님같이 될까요?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예수님 같이 살까요? 분명 신분과 직분은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해요. 신분과 직분은 인격을 형성하고요, 생활을 결정합니다. 이를테면요, 군인이 되면 군인다워지고 평생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선생이 되면 선생다워지고 평생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이죠. 경찰이 되면 경찰다워지고 평생 경찰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다워지고 목사답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하셨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 제자답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줄줄이 따라다녔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도 듣고 떡도 얻어먹고 병도 고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 따른 뒤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만 계속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무리요 군중이고요, 반면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일어나고 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같은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되 제자들에게는 그 천국 복음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 것은요, 다 씻긴 거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도요, 군중들을 우르르 몰고 가서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거행한 것도 바로 제자들에게만 행하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제자들만 데리고 와서 기도하셨어요.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교회가 지어준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지어준 직분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세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은 적은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보다 더 존귀한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되면 다른 것은 더 바랄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도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가 되겠다라고 따라 나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그분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드렸을 때 요한과 야고보가 그 배를 또 그물을 버리고서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마태가 그 세간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빌립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반면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생명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남들 보기에 번듯하고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뭐겠습니까? 나를 따라와 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반듯한 청년이 정말 주님은 제자 되기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청년은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내가 갖고 있는 게 낫겠다, 내 재물이 낫겠다, 그래도 이렇게 인기 누리면서 그럭저럭 사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계산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손 내미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손 내미셨고요, 그 사람이 제자 되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그 손을 뿌리셨다는 것이죠. 반면에 12제자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기초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는 12사람으로 제한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만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특정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제자가 된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나선 사람은 다 제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은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도살자였습니다. 잔혹하기가 그지없던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진짜 시체말로 건덕지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못지않은 그런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나서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가졌고 덜 가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느냐 마느냐, 주님 말씀을 내가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거기 달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그 결단이 없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모 형제 다 끊어놓는 얘기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충성하겠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 따윈 다 버리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사라지고 예수만 남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교사님 이번에 오셔서 말씀 드린 거 해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동영상, 제자를 세라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지, 눈물이 나는지, 참 다 포기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때가 되고 학습받고 그냥 세례받는 걸 일상으로 여겼던 우리였는데요, 그들은요 한번 침례 받으면요 그
세계에서는 끝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많아요. 내 목숨까지 미워할 정도가 뭘까? 과연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차단됐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따를까? 심각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따르는 좋은 예는 룻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사람은 이와 같이 온전한 헌신이 따른다는 거야. 나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가시는 게 주님 하시는 일에 내가 있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바로 우리의 각오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말미암아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것 결코 상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 하루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직장 나가 일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바칩니다. 이러한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주일 성도 지키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때에 따라 헌물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 비슷비슷한 것 같으나 전적으로 다 맡기는 삶의 모습과 세상에 다리를 하나 걸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어요. 이게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거기서 판가름나는 거예요. 일상생활 비슷하다니까요. 그럭저럭 신앙생활 비슷합니다. 그러나 삶의 깊은 곳을 쳐다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 두려움이 올지라도 이것을 이겨내느냐, 내 입술의 고백 속에서 불병이 터져나오냐,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내 나라이기 때문에 불평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의 사람, 전적으로 주님께 맡긴 헌신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내 나라다.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따르는 복 있는 제자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둘째로 제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종이 상전에게 자신을 맡기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7년이 되면 자유케 될 수가 있어요.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주인을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인을 섬기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 재판장에 가서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마치면 재판장은 그 종을 데려다가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가서 그 종의 귀를 송곳으로
뚫습니다. 귀 뚫린 종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된 종은 영원토록 그 상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7년째 되는 날 해방돼요. 근데 이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기 간절히 소원하고 내가 이분 밑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재판장을 찾아가서 귀를 뚫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종은요, 자원하는 종이에요. 함께 동역을 할 때 항상 나타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과 억지로 마지못해서 설득하면서 얼려고 달래고 하는 동역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달라요. 진정한 헌신은 자원하는 거예요. 남이 뭘 하든 상관없이 난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주의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 이런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주의 종이에요. 이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생명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전 부탁을 제일 못해요. 제일 힘들어요. 남한테 부탁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하고 말지. 그건 저희 사모가 너무 잘 알아요.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져. 부탁하는 게. 근데 주의 일은 제가 합니다. 왜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또한 그 일이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원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하고 넘쳐요. 근데 저만 기분 좋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더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진정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주의 종 되시길 권면합니다. 왜요? 복받는 길이고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는 게 아니라 그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럽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은 자신의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높은 사람도 섬기고 낮은 사람도 섬기고 잘난 사람도 섬기고 못난 사람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없습니다. 군대 가보면요, 최전방에 나가 싸우는 군인들에게는요 불평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오히려 후방에 있는 군인들이 항상 불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가 일들이 많으니까 더 체벌이 많고요,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복음 전선의 최전방에 나가 싸우는 군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선에 있으면요, 내가 이 일에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앞에 직면되어 있으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정말 주님의 맡긴 사명의 최전방에 있으면요, 다른 게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고요, 주님의 그 사랑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만 보이고 주님의 사랑만 느끼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거 자꾸 보이고 다른 게 느껴지고 슬퍼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초조해지고 불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 안에 거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삶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받은 모든 것 주님의 것으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자는 소유권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뭐냐면요, 나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끼리 항상 제가 농담한 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놈이 무슨 말이 있다고, 종놈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전하거든요, 우리 목사들끼리, 주의 종놈들끼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저분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되신가요? 자동차, 집, 현금 얼마? 많은 사람은 밀ион이 되고 적은 사람은 몇천 불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진 것 생명 걸 필요가 있을까요? 고작 거기 말입니다. 우리 가진 것이 적다고 낭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하라는 대로 사용하다가 죽을 때 주님께 돌려준다면 그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집, 현금 다 렌트에 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렌트한 차는요, 내가 필요한 만큼 잘 사용하고 돌려준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 대신 잘못해서 고장이 나게 되면 나도 손해요, 고장 낸 것을 물어줘야 되니까 조심해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땀 흘리게 할 수 있게 기회 주신 것 감사, 내가 지금 내게 맡겨주신 것 감사.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넉넉히 쓰다가 주님 드립니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줄 믿습니다. 소유주는 주님이시고 나는 빌려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제자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가서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가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어떻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는 말 못했어요. 그 말했다간 목이 떨어질까 겁나서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 못했어요. 왜요? 죽으니까.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죄인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담대히 쳤습니다. 예수는 부활 승천하시고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생명을 걸고서 힘있게 외쳤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내가 봤는데, 우리가 들었는데 어찌 말할 수 없겠느냐.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매를 맞으며 핍박을 받으며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저분들도 예수를 전파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인이고요, 그게 제자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구세주가 되신다, 나의 전부가 되신다,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증인,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자를 주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넷째로,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제자를 훈련을 위해 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같이 먹고 자고 길을 같이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병 고치는 것을 가르쳤고요, 귀신 쫓아내는 것을 가르쳤어요. 십자가 지는 것을 가르쳤고요, 섬기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핍박을 받을 때 참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훈련은 반복할 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몇 번 했다고 해서 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은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 훈련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번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전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번 전도 실습을 하셨어요. 시험을 이기도록 여러 번 시험에 이기는 실습을 했습니다. 말로 가르치시고도 하셨고요, 몸소 실천해 보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제자가 되려면 누군가에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울까요? 제자 훈련을 시킬 선생은 누구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시킬 선생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제자가 제자를 키웁니다. 자신이 제자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제자를 키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은 어머니가 낳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이 어릴 때 한 어머니의 자식이었어요. 아무리 내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고 고령이실지라도 그 어머니도 그 어머니의 어머니에 비하면 아이였다는 거예요. 부모 밑에 자라지 않은 자식 없습니다. 생집을 해서 얼굴 한번 못 봤다 할지라도요, 어쨌든 그 부모를 통해서 난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부모 밑에 자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남의 자식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자식을 낳아 키울 수 없어요.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 리더 되신 분들, 교사 되신 분들,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키워내지 못하는 제자는 참 제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같습니다. 열매를 얻으러 가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자를 키우되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야 되죠. 자기의 제자를 키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간혹 선생 마음에 들면 제자로 삼고 선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제자 훈련하는 많은 교회 목사들이 제자를 키우되 예수의 제자로 키우지 아니하고 목사 자기의 제자로 키우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다 되게 섬찟니다. 아우, 목사님 제자 되시면 아닙니다. 예전에 함께 나눴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전합니다. 행여나 내 제자라고 하면 진짜 주님께서 들으실까 봐요.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야죠. 왜 내 제자를 키웁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야죠. 성경을 가르치는 리더가 제자를 키우되 예수의 제자를 키우지 않고 리더 자신의 제자를 키우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사람, 즉 자기의 제자로 키운 제자는 교인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다른 교회 교인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은근히 질투심이 나가지고 내 제자인데 다른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것도 싫고 거기 함께 있는 것도 싫고 그냥 이 사람은 눈치 보고 그러다 보면 주의를 하지도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눈치 보면서 나중에는 갈리고 떨어져 나가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인지 몰라요. 목사나 리더가 교회를 옮기면 그 교회를 같이 떠나고 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 그게 소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꾸 뭔가를 홀려서 헤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말씀 하나 갖고 내가 은혜 못 받으면요, 어디 가도 못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어디 가서도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게 아니라 딱 중심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를 섬기면서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슬퍼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나라는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늘 교통하시는 복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명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자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큰 능력을 나타냈어요. 칭찬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가려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혔어요. 이처럼 제자의 길은 끝나고 말 것 같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제는 초전 박살났구나. 그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마각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여서 열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군사 내식 4패로 구성된 간수들에게 갇혀 있었어요. 원천 봉쇄라는 말입니다. 6월절 밤이 지나면 무슨 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 상황에 베드로는 그날 밤 옥중에 누워 코를 골며 잠잤어요. 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보통 정신이겠습니까? 사람이요, 믿음 좋다 하더라도 목숨이 총각이 달려있으면 잠 못 잡니다. 참 베드로, 참 이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참 부러워요. 예. 가끔씩 보면 참 이 베드로 형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참 아무 때나 잠잘 수 있는 이런 여유, 또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뒤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왜 물어봐요? 죽든 말든 어떻게 된,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가운데서도 야 요한은 산댄다, 우리는 다 죽고, 이렇게 참 뒤끝도 있고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참 이렇게 목중에 누워서 있는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시고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사자가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납니다. 그냥 깨운 것도 아니고 발로 뻥뻥 찼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때 착고가 풀어지고요, 쇠사슬이 벗어졌어요. 띠를 띠고 신들매를 매라고 했습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꿈꾸는 줄 알았어요. 환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첫째 영문을 통과하고 둘째 영문을 통과했어요. 성으로 통하는 철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게 이게 반쯤 정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명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미쳐야 돼요. 우리가 어느 분야든요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려면요 그 분야에 미쳐야지 성공합니다. 어영부영하면서 성공한 사람 다 못 들었어요. 진짜 제가 했던 그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요 정말 반 미쳤어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월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자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미쳐야 돼요. 주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야, 저 사람 미쳤다, 야, 주님께 미친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들어야 진정한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저 열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죽을 각오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쳤기 때문에. 자식들 다 놓고선 둘이서 그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 보면서 자기 아들 생각 많이 나셨나 봐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자식 새끼들 놓고서 사역하는 게 쉽겠습니까? 야, IS가 들어왔을 때 나 죽여도 넌 꼼짝만, 눈 하나 깜짝거리지 마. 예수 부인하지 마.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저는 그 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쳐야 됩니다. 미치니까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보호를 받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은 막다른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 승리의 길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어도 마음 놓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뺏는 자는 두렵고 싶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날 지옥에 떨어뜨릴 그분이 무섭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거 포커스 맞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뭔가를 자꾸 맞추다 보니까 흔들리고 내 걸 만들고 원하다 보니까 뭔가가 욕심이 생기고 야망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지 된다라고, 그래야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가 거기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하시는 말이 나라는 존재는 없어야 된다고, 나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된다고 하는 게 진짜 그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하는 메시지고 잘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몰라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미친 짓을 하죠. 자식 새끼 다 띄워놓고 둘이서 남들 하나도 안 알아주는데 그 지하교회에서 언제 그 종교 경찰들이 튀어들어올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도,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세례해주는 그 모습, 저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먹먹하던지요. 우리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이에요. 제자된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날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분들은 고난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미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늘 충만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를 골면서 잤던 그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를 많이 세우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